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인데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6절까지 말씀 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가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그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흐메네오와 빌라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일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조미랑 권사님하고 네. 선생님하고 또 이따가 이제 상봉해야죠. 우리 노유수 선생님 오늘 또 오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우리는 계속 디모데 후서를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부터 디모데 후서까지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모든 성도들의 지침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런 말씀이라면 디모데 후서는 이제 마지막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유언 같은 말씀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장에서는 무슨 말씀인가? 2장에서도 계속 연결되는 말씀인데 디모데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바울은 2번 들어갔어요. 첫 번째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가택연금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 감옥에 들어간 이 바울은 얼마 남지 않아서 죽을 것을 예상을 합니다. 네로 황제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났다는 희생 제물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바울은 2-3개월 뒤에 죽게 돼요. 가을에 들어갔는데 죽게 되는데 이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야 나를 좀 꺼내달라.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아요. 무엇을 구합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 복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디모데야 잘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 후서 4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이제 하는 내용인데 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야 넌 강해야 된다. 그런데 네가 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전파되도록 하라. 이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지금 이 상황에서 2-3달 뒤에 사형을 당하거든요.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믿어야 돼요. 죽게 생겼을 그 디모데도 이제 바울의 전수를 받은 이 목회자거든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 가운데 너도 죽을 수 있어. 그런데 너는 강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라. 왜요? 그 말씀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라. 가르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어디로 들어가요? 애국으로 내려가요. 그죠? 근데 애국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할 때는 몇만 명입니까? 250만 명이 돼요.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한 사람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나 한 사람이지만 나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되고 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되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말씀이 전파되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네가 나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이제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가 됐잖아요. 이제 복음 전수됐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또 충성된 자들에게 전수되잖아요. 그러면 충성된 자들은 또 그 사람들에게 전수되면 이게 말씀의 전파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네가 잘 듣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 아이고 내가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뭐 내가 뭘 중요해? 아니란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말씀으로 갔어. 이 모습을 자녀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그 자녀들에게 또 믿음을 전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의 2장에는요, 내용들이 이만큼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만한 말씀을 다 이렇게 넣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세 덩어리로 딱 잘라서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무엇을? 1절서부터 7절까지 내용은 말씀의 전수자들로 너희들이 가르치고 전파해라.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말씀 안에 서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 가운데 전파자로 가야 되는데 어떠한 마음 자세로 가야 되는가? 이제 3절 4절이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3절에는 병사가 나오고 5절에는요 또 이렇게 경기병이 나와요. 경기자, 선수들처럼 경기자가 나오고,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은 농부가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병사로 살아야 된다.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훈련과 고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부르신 자의 뜻에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군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 가서 내 맘대로 먹고 싶다고 입고 싶다고 자고 싶다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나요? 규칙된 생활을 해야 되듯이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병사같이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사, 악한 사단 마귀의 그런 괴물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군사같이. 그러면 그렇게 전하고 살다 보면 고난도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따라요. 그런데 어떻게? 병사로 살아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사로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부르신 병사의 그 사명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하는 자가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운동선수같이 경기하는 자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경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은 경기를 보셨지만 빙상 경기는 저는 얼마 전에도 봤어요. 유튜브를 봤는데 보니까 여기 조금만 금 밖으로 나가도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탈락이에요. 그렇듯이 경기하는 자는 경기자의 그 법대로 해야 된다. 우리는 경기하는 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하는 자같이 이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은 로마에 그때 올림픽이 있었는데 한 1년 정도는 다 합숙을 했대요. 합숙을 해서 1년 정도 열심히 연습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듯이 임한다는 것이죠. 꼴등이 됐든 1등이 됐든 자기가 실력이 정말 굉장한 수준에 있든 낮은 수준에 있든 그 안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했을 때 승리자의 관을 이제 경기자가 다 같이 경기를 하면서 거기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죽음의 위치에서도 위급한 상황에서도 병사처럼 말씀을 전파하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농부가 나와요. 농부가 곡식을 이제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을 뿌린 다음에 금방 씨를 캐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씨앗을 뿌려놓으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렇게 잘 자라서 열매가 맺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풀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이 말씀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수고가 끝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도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경기하는 자처럼 최선을 해서 전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줍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내가 뭐 복음을 너한테 전수해 줬지? 그 복음을 말씀을 대할 때 너는 생각을 해. 묵상을 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보고 가야 돼. 말씀을 대할 때요. 이 말씀 그냥 이렇게 읽으면 내 말씀이 안 돼요.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깊이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가르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말씀 앞에 깊이 묵상을 하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너는 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전수자로 이렇게 달려가야 된다. 고난도 있지만 병사로 경기자로 농부로 이렇게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내가 본을 보면서 이런 자세로 왔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인내하면서 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도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서. 그런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와 바울 자신의 자기의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너희는 주님 앞에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러면서 11절 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주를 위해서 사는 자는 거기에 마땅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을 때 우리도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대가를 받으며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이제 또 한 큰 덩어리가 나옵니다. 14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제 바울이 큰 덩어리로 복음을 전수해라. 이 말씀을 충성된 자들에게 전하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잘 전파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복음 전할 때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라 말하면서 사람들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사상이나 어떤 시사나 정치적인 얘기를 꺼내서는 안 돼요. 누구를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은 철저하게 이제 깨달았는데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교회를 세웠는데 아테네, 지금의 아테네, 아덴이라는 곳에서는요.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왜 세우지 못하는지 압니까? 이 바울은요. 지식이나 율법이나 학식, 모든 철학, 말, 글, 능치 못한 게 없어요.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덴에 가면은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변론을 하거든요. 서로 막 이렇게 큰 단 같은 데 서가지고 서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말하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의 변론 가운데 바울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이겼다는 거예요. 결론은 변론을 해서 이겼죠. 이겼는데 결론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다툼을 하지 말아라. 어떤 이런 얘기 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도리어 그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단다. 그것은 어떻게?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할 뿐이야. 지금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큰 덩어리 한 덩어리는 복음을 전수해라 라면 이 두 번째 덩어리는 뭐냐면 너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여기 보니까요. 말씀에 어떻게 옳게 분별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게 분별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할 때 똑바로 잘해야 돼. 우리 조미란 권사님 오늘 왔는데 본이 있잖아요. 본. 그치? 그 제품을 할 때 본이 있죠. 본이 있을 때 그 본대로 딱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 말씀을 옳게 분별을 하는데 옳게 똑바로 잘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여러분들은 다 이제 농사를 져봤잖아요. 밭 이랑 있잖아요. 이랑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진 않아요. 대개 보면 우리는 어떻게 밭이랑을 곧바로 내요. 그죠? 그렇게 내듯이 옳게 분별하라는 것은 똑바로 잘라라. 그리고 길을 똑바로 내다. 나무를 똑바로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로마는 옛날에 로마의 그 길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거든요. 길을 낼 때 보면은 길을 똑바로 냈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리 가다가 길이 똑바로 났는데 저기 똑바로 내다 보니까 이 밑에가 낭떠러지야.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길을 가다가 실제로 그런 사고가 많이 있어요. 우리 시골에 가다 보면은요, 길을 내다가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이 길을 따라서 확 가다가 여기 길이 있겠지 하고 갔는데 길 밑에는 낭떠러져서 죽은 사람이 실제로 많아요. 그렇듯이 길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은 길을 똑바로 내듯이 똑바로 이랑을 내듯이 나무를 똑바로 자르듯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바로 내려서 분별을 해라.
똑바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놓는 거예요. 내놓아서 어떻게 말씀이 야, 너 이 말씀이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뭐 분노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 자신을 내놓는 거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또 오늘도 욕심 가운데 이렇게 살았군요. 그러면서 깨뜨리고 녹이고 이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별을 해야지 되는데 똑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변화가 없는 것은 내 말씀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이 더러운 것들은 씻고 회개하고 이것은 내가 잘못했네. 이것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이 변화가 없는 사람은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자꾸 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그 안에서 내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참으로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저는 이제 일주일 내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연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말씀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전하는 사람이 잘해도 또 듣는 사람이 아무리 잘 들어도 이게 둘이 잘 안 되면은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예배 시간에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작은 소리 하지 말고 힘차게 하세요. 힘차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면은 우리의 그 옛 생각과 옛 자아와 더러운 것들이 날마다 씻겨나서 그 말씀 앞에 분별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간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 있다. 이들은요 어디서 이상한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빌레다 후메네오처럼 악성 나쁜 말을 퍼뜨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이들이 전했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칠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이제 또 큰 덩어리가 하나 나옵니다. 무슨 덩어리가 나오는지 20절 21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또 한 가지 큰 그릇들이 많은데 인생은 우리 그릇과 같아요. 큰 집에는 작은 그릇, 큰 그릇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이 사람은 큰 그릇, 저 사람은 작은 그릇, 여기 종기 같은 사람 많은 인생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다 쓰인 도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가? 나는 금그릇이야.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난 모르는 것이 없어. 이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에휴 나는 질그릇이요. 공부도 못했고 건강도 안 좋고 뭐
난 왜 이렇게 이런 인생으로 태어났을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큰 그릇으로 태어났다고, 야 너는 큰 그릇이라 좋겠다, 나는 요만한 그릇으로 이렇게 잘났다, 너는 왜 크니, 나는 왜 작니,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그 쓰임에 다 어떻게 쓰신다? 용도에 맞게 쓰신다. 그런데 금그릇이 있어요. 금그릇인데 거기에 똥이 들어가 있어. 그럼 무슨 그릇이 될까요? 똥그릇이 돼요. 아무리 금이면 뭐예요? 그 안에 용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이면, 거기에 귀한 것이 담아있으면, 거기에 보물이 담아있으면 보물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다 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그릇을 쓰시는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금그릇이 있어. 더럽게 설거지도 안 하고 잔뜩 떨어져 거기다 놓은 거 담지 않아요. 아무리 잘났어 쓰지 않아요. 작은 그릇이라도, 플라스틱 그릇이라도 주인의 손에 이렇게 들려서 자주 쓰임받는 것이 귀한 그릇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깨끗한 그릇이. 주님, 나는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날마다 쓰임받아서 주님의 손에 쓰임받아서 거기서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디모데후서 2장은 전체 큰 새 덩어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에 어떻게 하라? 전수자로 가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전해야 돼요. 손자들에게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전해야 됩니다. 중생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드려지는, 옳게 말씀 앞에 분별해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세 가지, 두 번째 했고, 세 번째 어떤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큰 새 덩어리로 말씀을 이제 살펴봤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는 복음을 전수하며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으로 가고 있는가?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